충성, 대개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인사를 할 때 갖게 되는 경례 구호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임진강을 방어하는 101여단이었는데 저희는 무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경례를 하고 또 군인으로서의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전날 11월 무슨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묻던 중이었죠. 아무런 성경 구절도 또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잡히지 않았고, 다만 10월 달에 했던 주제로 11월까지도 진행하면 되겠다는 막연한 마음은 있었지만 좀 구체화된 그러한 말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시간은 점점 다가와서 그 문제를 놓고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깨어남과 동시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월삭 예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는지를 돌아보는 계기,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결심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11월의 주제를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물론 타이틀로 걸어놓은 것은 교회의 일꾼, 또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가지의 충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충성하면 여러분에게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겠지요. 지금 본문 말씀의 2절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겠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주어진 대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된 말씀까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또 이번 달에도 한 번 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의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도 충성과 관계된 성경의 구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자처할 수 있다면,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이 주님 안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대상을 위해서 마땅히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즉 기쁨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느냐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충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11월 올 한 해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물론 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경주를 다해 왔는가를 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왔는가를 돌아보는 계기, 또 내게 주어질 상급에 대한 기대는 나에게 무엇인가, 또 얼마나 클까에 대한 생각들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런 속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들은 12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도전하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새해를 설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휘포라고 하는 아래에 있다는 하나의 의미와 그리고 에레소라고 하는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이 2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라는 내용 속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집사로 표현되는, 또는 바로 다음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에서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이 말은 집사 또는 감독, 가정에서 관리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회페레테스라고 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한다면, 디모데전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델 3가지를 말씀할 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병사로 모집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인, 병사, 군대로 모집됐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오늘 우리를 경주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로 표현되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수고의 열매를 마땅히 받아 누릴 자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겸하여 덧붙인다면 지금 본문에서 기록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즉 노 젓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대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더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고 나서 곧바로 생각났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극장을 통해서 극장에서 보게 됐던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는 여러 가지 전쟁, 전투 중에 한산대첩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부제로 용의 출현이라고 하는 부제를 담아놨는데, 이보다 몇 년 전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관객을 1,700만이라는 관객을 동원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이 그 작품의 후속타로 만든 게 한산이고, 그리고 아마도 한산을 제작할 때 동시에 차기작까지 함께 만들어서 언제고 개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즉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내용 속에서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떠올랐냐면, 말씀 그대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런데 제 기억에 그 영화 속에서 특이할 만하게 제가 기억되는 것은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거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를 보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이 전장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작전을 수립해 나가는 가운데 하깃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그런 용어로 표현된, 즉 학의 날개와 같은 대열을 구성해서 적의 배들을 침몰시키고 격파하고 이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대열이라고 하면 상대와 우리 간에, 적과 우리 간에 그냥 일자로 서는 대형을 주로 갖추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깃진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되어지는 이 전법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서로 팽팽하게 같은 일직선상에서 대립을 해요. 그러다가 적이 공격에 들어올 때 하객진이라고 하는 전법은 군대의 중심, 지휘관을 포함한 군대의 중심은 뒤로 빠지면서 학의 날개를 펴듯이 반원을 그리는 그러한 작전을 쓰게 됩니다. 그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적의 조총의 사거리가 50m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군의 포사격은, 물론 적도 포가 있지만 포사격은 이 조총의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조총의 유효 사거리를 벗어난 곳에서 적에게 포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앞에서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감싸듯이, 그래서 최소한 반원에서 공격을 해나가니까 적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를 가져오는 전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대로 장군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게 배를 일직선에 놓여 있다가 반원을 만들어 나가는 속에 열심히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노를 저어야만 빨리 대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아주 강하게 많이 부각되는 것으로 그냥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내용의 일부가 겹쳐져서 오늘은 부득이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대지로 표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첫 번째로 표현되는 것은 명령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같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됐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부각될 만한 것은 전장에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웅담을 실어낸다고 하면 위에서 쥐하고 있는 장군의 그림이 더 멋있게 드러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그냥 저의 기억인데 많은 부분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싶은 거죠. 대열을 갖추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를 젓는 사람들의 그 수고가 없으면 일직선으로 있던 대열이 빨리 원형으로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의 수고가 배로 하여금 진을 구성할 수 있게 했고 승리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 속에서 마지막 부분은 보이지 않는 수고죠. 사실은 드러나지 않을 인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땀 흘려 수고함, 그들의 그냥 맨몸으로 노만 젓고 있는, 사실은 그들은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명령에 따라서 노만 부지런히 저으면 됐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어느 쪽을 더 노를 강하게 저으라고 하면 어느 쪽을 더 강하게 저어야 그래야 배가 휘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표현으로밖에 제가 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객진이라는 전법을 통해서, 즉 학의 날개를 편 듯한 모양의 진을 구성해서 적을 공격해 승리했다는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교훈으로 삼기 원하는 바, 말씀드린 그대로 일꾼, 즉 노젓는 자는 마땅히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의 시작은 명령의 순종함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마땅히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몸인 우리 구성원들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우리의 손에게 무엇을 하라, 일할 것을 맡겨주면 우리의 손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발에 대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발은 그곳으로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발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곳은 싫다고, 그곳에 가면 발이 빠지고 발이 더러워지니까 나는 반대로 가겠다고 반대로 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목적한 바,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라야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꾼이라고 불려지면 일꾼은 마땅히 주인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로서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인의 뜻에 따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디든 머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두 개의 머리가 있다고 하면 두 개의 머리는 분쟁밖에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모아지는 것,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 어떻습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지휘관이 명령하는 대로, 또는 북소리에 맞춰서, 왜요? 북소리는 이미 그들과 짜여진 군호입니다. 그래서 북을 어떻게 두들기면 노를 빨리 저어야 된다, 어떻게 두들기면 뒤로 물러가야 된다, 또 어떻게 두들기면 그 북소리는 왼쪽의 사람들이 노를 더 강하게 줘야 되고, 또 어찌하면 오른쪽의 사람들이 노를 더 강하게 저으면 그것은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젓는 자가 북소리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왼쪽 하면 왼쪽으로, 전진하면 앞으로, 후진하면 뒤로, 때로는 물러설 수 있는 것도 작전의 하나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 장군, 그런 이 장군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고 하면 장군의 어떤 말들이 유용하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이런 표현이 부끄럽기도 한데, 사실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난중일기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전장터에서 기록한 그러한 일기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구입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책을 선별하다가 그 앞쪽에 한 20여 장 정도의 산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일부러 선택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기가 별거 없더라고요. 뭐 오늘 누구를 만났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뭐 하나 했다. 저는 일기라고 해서 뭐 상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돼서 거기서 어떤 교훈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더 깊이 읽어나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 중에 또 하나 130 몇 페이지쯤에선가는 그런 얘기도 또 나오긴 해요. 누구 이미 사람들 앞에 우습게 보여진 사람이라는 어떤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헛웃음치고 만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내용을 보면 크게 부각될 만한 것은 없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그래도 뭔가 교훈이 될 만한 것은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인내하며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자, 노 젓는 자, 북소리에 따라야 됩니다. 주의하는 자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 장군, 그 역을 맡은 그 사람은 감독의 어떤 특별한 의중이 담겨져 있겠지만 그는 거의 말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침묵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그냥 침묵이었을까요? 한마디 그가 뭔가 전법을 이야기하기까지의 그의 침묵은 고뇌였습니다. 끊임없는 머릿속에서의 고뇌, 그리고 그 고뇌를 통해서 한마디 던져낸 것이 가장 유효한 작전이 됐고 전법이 됐고 그게 승리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교회 안에서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뇌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무언가 결정해도 결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더디냐라고 표현하는 일들을 제가 듣기도 했어요. 빨리빨리 하지 왜 저러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특히 장군은 명령하는 자리에서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즉흥적이지 않아요. 끊임없는 고뇌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에 오로지 거기에 정신이 담겨져 있고 온 마음이 가 있고, 그리고 오랜 침묵 가운데 하나의 명령 하나는 곧바로 승리로 연결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고뇌 같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 그런 속에서 무언가 한마디를 던져도 던져야 되는 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 머리를 통해서 지시되어지는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순종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된 것은 일꾼이라고 하는 노젓는 자에서 한 마음과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처해진 상황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전장에서, 옛날 노예들이 전장에서 노를 젓는 일을 했어요. 물론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는 그들은 수군이었죠. 그들은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군사로서 노젓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은 주위를 바라볼 틈이 없어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앞사람의 등짝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령에 따라서 끊임없이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앞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도 어떻게 움직일지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크든 작든 또는 많든 적든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것에서 사실은 하나 되기 어렵지만, 그러나 모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각자의 다름과 배경과 환경에 있었지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로 연결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완성된 모습을 갖춘 교회는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는 이 세상에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완성을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고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이라는 것에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자기 자리입니다. 자, 노를 젓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기가 충실하게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지휘관의 의도와 상관없는 배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예들이 노를 저을 때 지칩니다. 힘에 부칩니다. 그러다가 노예 하나가 쓰러지고 아니면은 죽게 되면 빨리 착고를 풀어서 다른 노예로 대체하고 그 공백을 메꾸게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자기 자리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마땅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할 노젓는 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각각의 다름이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로 모으는 그 속에서 몸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구성원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뿔뿔이 제각기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 자리를 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생각이 다르고 의지가 달라도 기도하며 하나로 모아가는 지혜와 정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하나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순종함으로 나가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몸도 그 방향으로 하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에서, 내 직무는 이것인데, 그런데 다른 쪽의 것에 끼웃거리고 저쪽의 것 끼웃거리고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거기에서는 분쟁밖에 일어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힘에 붙여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돼야 되는 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은 어느 순간 내가 힘있게 노를 저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배는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배가 회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었어도 그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힘껏 노를 저어서 그래서 배를 회전시키고 방향을 바꿔서 상대의 진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노를 젓는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침례를 받았다. 즉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또 내 주장 버릴 것 버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몸을 하나로 만들어서 움직여 나간다면 나 하나의 팔로 되어질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의 팔의 힘, 저 사람의 팔의 힘, 누군가의 팔의 힘과 함께 내 팔의 힘이 합해져서 힘있게 노를 저으면 힘있게 전진할 수 있고 힘있게 휘전할 수 있고 힘있게 대열을 갖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포를 쏘는 사람들이 적의 배를 격파하는 일은 당연히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포를 쏘기까지 얼마만큼 이 배가 회전하고 접근해 나가느냐는 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의 수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수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들의 수고를 알아줍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어떤 그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고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던가요? 혹시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여러 전승을 거두었다고 하는 데서 이순신 장군의 지략이 뛰어나서 그래서 이겼다고, 그래서 승리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저은 사람들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아무리 뛰어난 지략을 갖고 있어도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즉 지휘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노만 젓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노젓는 것들이 그래서 좌로 우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하게 부각되게 비춰지곤 있었지만 정작 현실의 문제 속에서는 노젓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노젓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불필요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될 만한 일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의 맨 아래에서, 밑바닥에서 앞에 사람의 등만 쳐다보고, 그리고 귀로 들려오는 북소리나 어떤 명령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좌우를 살필 이유도 없이 그냥 팔을 힘껏 저어서 노를 저었던 그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의 수고가 배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보여져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혹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시 서운하거나 아니면은 하다가 알아주지 않는데 뭘 할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다시 한번 힘있게 주의 일에 더 헌신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 한번 해주는 것도 없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나에게 차 한잔 사주는 사람 하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어떤 일을 했다고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떠든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 뜻에 맞는 게 아니면 모른다는 거죠. 그건 내 일과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나 양과 염소의 무리로 구분했던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의 무리에게 염소의 무리에게 어찌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의 무리의 사람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 적 없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아부해 본 적도 없고 왕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행했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은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예비하신 상급으로,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본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이 들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5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 그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러분, 감추어진 것들 드러낸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뜻 나타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여지지 않았던 그들의 노젓는 수고를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보여도 자기 드러내지 않으면 숨은 수고로 인정됨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도 자기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숨은 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수고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 명예 위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스러움 위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알아주는 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어찌 보면 그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을수록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충성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봉사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차 한 잔이라도 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어떻게 보면 약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이름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멸시천대 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조금 달리 생각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가장 힘 있는 자입니다. 팔에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력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비쩍 마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을 배 밑에서 노를 젓게 한다고 해서 노가 저어지겠습니까? 넉넉히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만큼의 강건함이 있는 자들, 그들이 노를 젓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자로서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 드러내놓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칭찬의 말도 할 수 없었고 듣지 못했다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수고로움 주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힘쓰신 것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공급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를 통해서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됐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몸으로 살아갑시다. 끝으로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의 숨은 수고를 내가 축복합니다. 숨은 수고를 통한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승리가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를 바라고,
내가 배 밑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노 젓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되새기고 그렇게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 드러내실 것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그때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